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이죠? 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 명령합니다. 뜻밖의 명령을 하는데요. 자, 그 명령이 무엇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입니다. 빌립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자,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남쪽 어디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안 넘어가네요.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하라고 주셨는데. 자, 그리고 기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이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왼쪽 지중해 그쪽에 있죠. 그쪽 왼쪽 끝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길로 해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외딴 곳입니다. 가사라는 지역은요,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한 곳이 이 가사라는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가사는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파괴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화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을 어디로 보내세요?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 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로 빌립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빌립이 누구이죠? 사마리아를 개척해서 영적인 큰 부흥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능한 일꾼을 어디로 보내야죠? 더 큰 도시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디로 보내세요? 황폐한 땅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물론 빌립은
더 큰 도시로 가려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또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사마리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곳에서 빌립은 안정적인 사역을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빌립은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 떠납니다. 황량한 광야, 자, 가사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요,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누구이죠?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자, 오늘 누가는 이 내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먼저 내시의 국적인데요. 자, 여러분, 내시의 국적이 어디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지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여기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 지도를 보면 수단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안 되죠?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집트 아래 빨간색으로 수단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에디오피아가 있죠.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는 이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왼쪽에 빨간색 수단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위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단 이 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오늘날의 수단에 가까운 지역은요, 이 사도행전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진 땅입니다. 이 당시 온 세계에서 제일 남쪽으로 여겨진 땅이 땅 끝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가 다른 지명으로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지역인데요. 자, 구약의 구스라는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보면 자, 구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문맥상 이 말에는요, 여러분 어떤 전제가 내포되어 있죠?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인종적으로 흑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땅 끝에서 온 흑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요, 그를 내시라고 말합니다. 자, 내시는 다 아시죠? 거세를 당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그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자, 직업이 무엇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간닥에는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간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간닥에는 애굽의 왕 파라오와 같은 칭호입니다. 자, 파라오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죠.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단어가 파라오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간닥에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에디오피아 왕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간닥에가요,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뭐 영국의 총리나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는요, 자,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왕은요, 다 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왜 여왕인가? 자, 이 당시는요, 남자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한 존재가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히 그 신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세속적인 일따위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찮은 일을요. 자, 그래서 왕은요, 세속적인 나라의 일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뭐 했느냐? 먹고 자고 놀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왕의 일은 누가 있는가? 누가 국가를 다스리는가? 자,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행정은요, 왕의 엄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신이 아니라 사실은 마마보이였던 거죠. 자, 그 왕의 엄마, 그 여왕을 이제 간닥에라는 이제 칭호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닥의 여왕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왕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전부 다 남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은 뭐 여성 장관을 몇 프로 뽑겠다, 여성 할당제 같은 공약이 있는데요. 이 당시는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를 뽑아야 하는데 여왕과 함께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래도 남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내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에도요, 이런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인 내시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했는데, 환관이라고 부르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조선시대 환관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 환관이 되면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궁을 청소하는 역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환관 중에 최고로 높은 상선의 경우 월급이 쌀 한 석 한 말에 콩 10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혜택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쌀 한 석이면 성인 남성이 그 당시 1년간 먹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당시에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의정보다 많은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영의정이면 현재 총리급이죠. 그러니까 총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환관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돈만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또 있었는데요.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환관 중에 가장 높은 환관은요, 궁내에서 식사를 감독하는 일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나 궁궐 안에서 먹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요, 암행어사, 그러니까 어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어사같이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관도 이제 품급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지위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에 내시가 된다는 건요, 더 높은 권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시들은요,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곤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시인 거죠. 자, 그 증거로 27절을 보세요. 이 내시가 여왕 밑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죠?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재무장관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시였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졌겠죠. 자, 그런데 이 내시는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자, 이 내시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쯤에 아마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기를 맞아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시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는가? 그것도 땅 끝에 있는 흑인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질 때 에디오피아 쪽으로 갔던 유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전도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일 뿐이죠. 자, 그런데 확실한 건 유대교로 개종한 거지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자, 유대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자, 내시는 아직까지는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데요. 자, 물론 수레를 직접 몰진 않았겠죠. 재무장관인데 여러분 직접 몰진 않았겠죠. 수행원들이 수레를 몰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수레를 한 3명 정도, 4명 정도 탈 수 있는 이제 규모의 수레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수레에 탄 내시가, 자, 수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죠? 28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자,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읽습니다. 자, 아마 내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사야 성경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이사야 성경을 아예 통째로 구입했을 것입니다. 자, 이 당시는요,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자, 그 이사야서 성경을 수레에서 읽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여기 읽더라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시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읽었던 거겠죠. 1장부터 한 장씩 차례로 읽다가 이사야서 53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난관을 만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구절을 만납니다. 자, 그 구절이 무엇이냐? 자, 본문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결국에 그 양이 어떻게 됐는가?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세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의 계속 사역을 예표한 그림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가 바로 되는데, 우리는 해석이 바로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난해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요, 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랍비도, 아무리 유명한 랍비도요, 이사야서 53장을 바르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에겐 구약의 복음서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장 잘 예언한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도 이사야서 53장 안에 담겨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구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은 성경과 달랐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전능한 슈퍼맨 같은 왕이었던 거죠.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전능한 왕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자,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가 죽음을 당한다? 메시아가 채찍을 맞는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나? 여기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유대교는요, 이 구절을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스스로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걸 자신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요, 성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의인화시킨 거죠. 성전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다, 성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이 구절을 명확히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시가 이 구절에서 딱 막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와서는 진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하필 그때 누구를 만나요? 가사로 내려가는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빌립에게 이 구절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해석처럼 타인을 가리킵니까? 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너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위에,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된 증거가 무엇이죠? 확실한 증거,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절대로 생물학적인 자연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의 중간에 들어온 불청객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에게는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중간에 훅 하고 들어온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인 거죠.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희미하게나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혹시 나쁜 곳으로 가게 되진 않을까, 더 큰 불행이 있진 않을까, 신이 있어서 내 죄를 정죄하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죠. 차태현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죽음을 싫어합니다. 아니, 무서워하고요. 아니,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사실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일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사탄 마귀의 건세로부터 구원할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거리에서 성전까지 왔는데요. 왜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왜 복음이 내시에게 가장 필요했나요? 여기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을 빌려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요, 종교적인 인물로 봤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야 했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내시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의 권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본산지에 가서 훌륭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먼 여행길을 온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내시는 종교를 바꾸고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내시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거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그에게는 구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와서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바리새인의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설교도 그에게는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죠? 구원은요, 복음이 전해야져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도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른 필요성은 느껴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개인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마이클 호트는요, 자신의 책 제목을 통해 한 줄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기독교.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는데 세상의 기복주의에 물에 탄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그래서 정작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직무를 마칠 때까지, 설교자로서 이 강대상에서 내려올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40년을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40년 목회하신 그분의 후배 목사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때 그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전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들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의식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찬양하고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4장 4절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요, 내시에게 예루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내시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증거가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내시가요, 수레를 타고 가던 내시가 가던 길을 멈추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몬과 같은 거짓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모든 구원이요, 여러분, 기적이죠. 은혜이죠. 자, 그러나 내시의 구원은요, 특별히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내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시는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신명기 2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총회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누구이죠? 고환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내시라고 부릅니다. 내시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라는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요,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도보로 5개월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거의 반년이 걸린 거죠. 반년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으로도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횟수, 봉사의 수고, 여러분의 직분,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시를 보십시오. 누구보다 멀리서 왔지만, 그 당시에 여겼던 땅 끝에서 열심으로 왔지만 막상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앞에서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요,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3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거리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콜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제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라든가 내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적절한 이유로 성전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금지됐다라는 말을 쓸 때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내시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진 확신의 고백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부당했던 내시인데요, 다시 번역하면 어떤 금지가 있느냐, 어떤 방해가 있느냐, 어떤 장애가 있느냐, 아무것도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는 거죠. 이 내시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속죄함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유로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아는 설교일 수도 있고요. 평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가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의 고백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새벽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져서 생각만 해도 흘려지는 눈물의 은혜,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젖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을 머리가 아닌 정말 내 마음에서 믿는 게 맞는 걸까? 때로는 마음이 식어져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성경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내시가 붙잡았던 이사야 53장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구원받은 내시처럼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오늘 구원받은 내시는요, 기쁨으로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죠? 답답해서요. 평안이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서요. 자, 그런데 기쁨으로 이제는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가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 이 확신의 기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주제입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한 주를 또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